인사하실까요? 네, 오늘 적게 왔지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셔서 여러분의 영혼과 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집에 이제 꼬마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3살, 4살 꼬마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것 갖기 위해서 떼를 씁니다. 어때요? 성은 집사님 얼굴 이렇게 보여주시고, 우리 태우 어때요? 벌써 고집 부리죠? 마치 그것이 자기 목숨이라도 달려있는 것처럼 또 악을 쓰고 울어대죠. 그러나 그 아이는 몇 달 혹은 1년 후에 그것은 아무 쓸모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딱지이든 구슬이든 아니면 플라스틱 장난감이든 세월이 흐르면 상자째로 통째로 갖다 줘도 다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는 것들이죠. 이제 그것을 우리 꼬마 아이들은 그 수준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처럼 멀리 보지 못하고 순간의 이익에 집착해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멀리 보는 눈, 세상을 보고 인생을 보는 그런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산에 등산에 할 때 올라가고 있는 산 꼭대기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산하는 목표를 분명히 보고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생각의 수준은 이 세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보는 데까지 성숙해야 합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이끌려갔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3층천,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히브리인들의 생각은 이 공중 하늘을 첫째 하늘로 생각했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데를 두 번째 하늘로 생각하고,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 낙원을 셋째 하늘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셋째 하늘, 낙원, 천국에 이끌려가서 그곳에서 천국의 언어와 영원한 세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안목, 그의 눈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21절 보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로 단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래에 나타날 영광의 자유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손해도 바울의 평안과 믿음을 흔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신앙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바울의 신앙이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이라는 위협을 보면서도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영원한 세계,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면 우리 미련 없이 우리 이기심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귀하게 되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사는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울처럼 따른다면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고귀한 자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집착하고 욕심내고 욕망하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썩어져 없어질 것들입니다.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들은 영원한 삶을 소원함으로 미이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된 이집트의 미이라들이 이제 발굴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들조차도 허물어지거나 닳아서 없어집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사라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장차 영혼을 영원히 살게 하실 예수님을 마침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미래는 너무나 눈부셔서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태양처럼 밝은 미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땅은 그러나 이 땅을 살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 살면서 우리는 이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시험 보는 학교예요. 매일매일 훈련받고 또 얼마나 성숙했는지 시험을 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시험 보고 공부하고 시험 보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들은 우리를 성장하도록 도와주는데, 그 고난은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가는 길목에서 받는 시험들이에요. 유혹도 있고 고통도 있고 갈등, 싸움, 실망, 이런 모든 정신적인 고통들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시험을 받습니다. 이런 시험 과목들이 우리의 영적인 이 근육을 연단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평탄한 삶을 거칠게 만드는 모든 시험을 환영해라. 시험이 있을 때 환영해라. 근데 우리 야고보 장로님도 야고보서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시험은 시련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는데, 이런 우리 삶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또 삶에 얽히고 설킨 복잡한 문제이든 이런 우리 삶을 거칠게 만드는 모든 시험을 환영하고 기쁘게 여기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성경에 기록된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반대자들의 공격도 받았고 육체적인 질병도 있었고 수많은 굶주림과 강도의 위협과 또 동족들의 위험과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은 시험을 받았고 반대자들도 많았고 거의 죽을 뻔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서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하고 위로를 받았어요. 첫 번째는 시련은 영원한 세계를 위한
훈련의 한 부분이다. 왜요?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로 살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가 도착할 것이 영원한 나라, 우리 하나님이 계신 나라에 도착할 것이기 때문에 시련은 그 나라 갈 동안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훈련의 한 부분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시련을 겪으셨고 그 시험을 이해를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해와 비난과 고통과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 주님은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갈보리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주님의 고난의 비결을 배웠고 몇 달 몇 년 후에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그 발자국을 따라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왜 사람에게 불행과 고난을 겪도록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보고 우리 자신을 통해서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을 돌아보면 내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내가 가장 많이 성장한 기간이었다.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가장 심각하게 몸부림치던 순간이 영적인 성숙으로 이렇게 점점 올라갔던 때였던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삶이 평안하고 즐겁고 어려움이 없었던 시간은 영적인 내리막길이었습니다. 등산가가 산을 올라갈 때 힘든 것처럼 우리 영혼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가는 이 올라가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산을 내려가거나 평지에 있을 때 삶은 평안하지만 영적인 자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불평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 삶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이 내게 일어나게 하셨다,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홍해 기적으로 바다를 건넜던 이스라엘이 만난 것은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를 건넜던 이스라엘이 만났던 것은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광야에는 여러 훈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에도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만난 첫 번째 광야는 수르 광야였는데, 수르 광야에는 마라의 쓴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인생의 행복, 그 기대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르 광야 마라 쓴물의 인생의 행복, 그 기대가 무너진 다음에 만난 광야는 신광야였어요. 신광야에서는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했어요. 건강과 가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만났던 게 아말렉 원수들, 적군들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받고 오해를 받고 비난의 소리를 듣고 관계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광야는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겠지. 어려운 일이 만날 때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꼬인 사건들을 푸는 열쇠는 이때에 내 고집, 내 주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광야를 지날 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훈련이 끝났을 때 너무나 아름다운 주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결단해야 되는데, 첫 번째 결단은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항복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 무조건 항복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끝이 없이 우리에게 쏟아져 내립니다. 성원 집사님, 설교자 얼굴을 좀 보셔야 돼. 설교 드릴 때는 그렇게 숨지 말고 이렇게 설교자 얼굴이 보게 이렇게 앉으시면 좋을 것 같아.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을 맡기고 무조건 항복할 때 하나님의 축복은 끝이 없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무조건 항복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위한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주십니다. 예를 들면 하늘에 보면 태양과 달과 별, 또 이 땅에 꽃과 나무와 풀과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무조건 항복합니다. 예를 들면 백합화 한 송이, 하나님께 무조건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백합화에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세요. 백합화가 스스로 몸부림쳐서 자기가 원하는 옷을 입으려고 고집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신 대로, 하나님이 향기를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컬러를 주시는 대로, 녹색을 그린 컬러를 주시든 하얀 컬러를 주시든 어떤 컬러를 주시든 100% 항복할 때 하나님이 백합화 꽃에 가장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시는데, 그 아름다움은 솔로몬 왕이 입은 옷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입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 뜻대로 되지 말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많이 하죠. 네? 오늘 새벽에도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는데, 그렇지, 우리가 젊을 때는 내 뜻대로 열정을 품고 온갖 내 계획과 내 욕심과 내 꿈과 기대를 가지고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렇지,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에 가장 완전한 삶이 내 삶의 복으로 주어진다. 내 뜻이 완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완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죠. 나에 대한 생각을 내가 더 많이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십니까? 네. 내 뜻이 완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완전합니까? 내 미래에 대한 계획이 하나님의 것이 더 찬란하고 영광스럽습니까? 내 생각이 더 찬란하고 영광스럽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죠.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인데, 온 우주를 통틀어서 사랑으로 정복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랬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가슴에 사랑이 가득할 때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사랑할 때만 평안이 있고 삶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구석구석에 역사합니다. 능력 있는 기도를 원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원한다면 우리 가슴속에 주여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는 사랑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삶의 광야에는 불편함과 고통들과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광야는 영적인 성숙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불편함과 고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미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영적인 성숙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학교예요. 이 땅이 너무 살기 좋고 평안하고 모든 필요한 것이 다 우리 손에 있고 다 건강하고 다 형통하면 우리 결코 천국에 대한 소망 없죠.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어 하지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엎드려서 기도할 마음 안 가질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어려운 일을 경험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원하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복해서 이런 불편한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의 고향이 아니구나.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이구나.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 우리 집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구나. 그런 것을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광야의 학교가 있는 것은 영원한 세계인 하나님 나라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도록, 그런 마음을 갖도록 우리에게 광야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감사가 가슴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연단하는 모든 시험 과목들을 견디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체험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무조건 항복함으로 준비된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받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1, 2분간